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지난주에 꽤 많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일찍 끝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복종과 사랑입니다. 복종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제가 주례로 가면요 늘 읽는 말씀이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복종과 사랑입니다. 교재를 펴주시죠. 교재를 펴주시면 첫 번째 단락이 굉장히 깁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을 위한 권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22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21절과 연결하여 읽어야 합니다. 21절에 휘포타소마이는 협박이나 강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기를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당혹스러운 표현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과 함께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아내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고대 가부장적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듯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바울의 권면은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평등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종하라는 권면은 가부장적 구조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을, 굴림이 아니라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에게 머리에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복종은 상호 복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의무의 특수한 예입니다. 거기까지요.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반복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앞에 써놨죠. 아내들을 위한 권면, 이 권면이 얼마나 특별히 요즘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뭔가 그 당시 문화의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쩌면 그 시대에서 그대로 했던 일들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힘들어요. 저도요. 제가 여자면 그냥 확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들!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남자가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할 때는 제가 다음에는 꼭 여자 무슨 교육자를 세워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죽게 하다. 바울의 뜻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있어요. 거기다 밑줄을 꼭 거넣으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울의 뜻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그죠? 주님의 뜻이라는데도 아멘을 안 하셔요. 바울의 뜻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명령은 분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딱 그냥 명토 박아서 뭐라고 얘기하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래요. 머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흩어질 수 있는 생각들을 그냥 딱 다 잡아버리는 건 그 밑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이라는 말입니다. 23절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시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라는 말을 붙여놨고요. 하려고 하는 말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다스리는 권위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지 복종해라 하는 것도 참 입맛이 쓴데 아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말이 어쩌면 더 입맛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남편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돼서 권위가 있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건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대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여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가졌습니까? 예, 그렇게 권위를 가졌어요. 도대체 누가 그 권위를 줬습니까? 누가 주었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실 때 주셨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부부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몸 되게 하실 때 그냥 둘을 등짝으로 붙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는 머리로 우리에게 두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권위인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겁니다. 당장 질문이 나와요. 이건 가부장적인 세상, 그 세상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가부장적 세상을 인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부장적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달라붙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어요. 그 모든 폐해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그 생각들에 대해서 추호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7장 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장 4절의 이야기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얘기는 사실은 성관계랑 관련된 겁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오직 그 남편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아내가 내가 싫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거 봐라, 가부장적이지 않냐? 아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합니다.
이 얘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제 멋대로요. 남자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자기 몸도 아내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요? 아니, 남편이 마음대로 하고 그렇다고 또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그 몸을 따르는 것처럼 아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성혁명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한다는 건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함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실 때 분명히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지만 거기에는 어떤 학대할 수 있는 그리고 멸시할 수 있는 그 열등함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몽땅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복된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열등함이라는 건 없어요. 가부장적이냐? 아니요, 절대로 가부장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시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런 거예요. 창조의 질서라는 이야기는 문화가 어떻게 변하건 간에 이건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옛날 이 바울 때처럼 여자는 그냥 남자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처럼 취급됐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됩니까? 아니요,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억울하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억울해하지 마셔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들 억울하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천사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고 또 내가 이 꼴로 태어난 게 억울하고 이 집안에 태어난 게 억울하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억울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억울하고 억울한 게 많죠, 사람들이. 근데 아마 여자로 태어났다는 건 적어도 인류의 절반이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세상을 몽땅 다 남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죠. 아니면 그냥 몽땅 다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죠. 그러면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죠. 꽃가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메바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 둘로 착 갈라지면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고 하셨어요. 참 좋다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권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거 좋다고 그러셨어요. 정말로 선하다.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 그것이 선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어요. 그게 선합니까? 예, 그게 선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요. 남편은 또 그 머리는, 그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세우며 거룩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요, 머리로 되어 있다, 또 머리가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요.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질서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함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이 사실은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희생하고 아내도 희생하는 거죠. 남편도 수고하고 아내도 수고하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권위를 가졌어요. 그 질서 안에서 이 사랑으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 안에서 행복한 것이 이제껏 인류가 사실은 확인해온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 너랑 나랑은 똑같아요. 평등할 뿐만 아니라 누가 머리 그런 것 없어요. 질서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뭐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뭘 네가 날 사랑해, 내가 알아서 살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고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도들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 보시면 돼요. 그 결과가 뭔지.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더냐, 남자는 행복하더냐, 그리고 여자는 행복하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더냐,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더냐. 왜 이렇게 많은 이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은 힘들어합니까?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들을 써요. 애들을 쓰고 뭘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뭐 갈라진 가정에서 뭐 양육비를 줘야 된다고 뭐 말을 하고, 뭘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들로 뭐 돌싱이라고 말하고 뭐 화려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복한지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행복한 길, 선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를 믿는다면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증거하는 거죠. 남편은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로 머리인 그리스도를 교회가 섬기듯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살아갔을 때 무슨 기쁨, 얼마나 큰 기쁨과 그리고 얼마나 가득한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지 그것들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인천수목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이 뜻을 따라서 행복이 가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북돋으시고, 그래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들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독자님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입이 잘 안 떨어지겠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얘기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복종합시다. 남편들에게 복종합시다. 아, 남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다요. 내가 얘기해야겠네요. 옆에 있는 구독자님에게 자기 결심을 알려주세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을 겁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할 겁니다. 네. 아하. 미어캣이라고 그러나요? 뭐 사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 있죠.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를 돌아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이 순종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마다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점점 더 슬퍼지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점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로, 이야기들로, 악한 영들이,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흔들어 놓고요, 그리고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정반대죠.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 전투라고 생각하시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구역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셔요.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말고 싸움처럼 이 이야기를, 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남편들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의 의무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심으로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를 짓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 자체가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고자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짓밟거나 짓누르기 위해, 혹은 아내가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머리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됨이 어떤 의미든 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돌보는 힘, 지배가 아닌 섬기는 힘, 자아 성취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촉진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남편이 주어야 할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는 이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복종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남편들에게는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남편 대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남편들에게 어쩌면 주어진 게 훨씬 더, 비교하는 말은 좋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진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숙제를 안겨준 겁니다. 아내가 복종하는 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이 숙제를 지금 안겨주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친구 따라 낚시도 가야 되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야 되고, 뭔가를 세우고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복종하는 일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힘들게 남편들에게 이 짐을 지워주신 거예요. 남편들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보니까 남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이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방에 저기 있습니다. 남편이 2층에 있습니다. 남편이 2층에 있습니다. 남편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 앞에, 이 난망한 일 앞에 허걱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내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건 남자들 모였을 때 하면 좀 편하겠죠. 남자가 남자에게 하면 좋을 겁니다. 남편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신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죄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튀어나가지 못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자기 앞에 그냥 짓밟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당당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남편들은 그 사랑을 해내야 됩니다. 머리에 있다고 해서 찐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짓밟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들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권위의 힘을 분명히 주셨어요. 머리로 주셨어요. 하지만 이 머리는 짓누르고 네 멋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머리입니다.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힘, 그 힘을 남편들에게 주었어요. 남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당연히 돌보고 섬기고 아내들을 세워놔야 합니다. 그게 남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게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내가 너 많이 사랑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남편들도 최수종만큼 할 수 있어요. 까짓것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최수종이 아니라 십자가가 돼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의 의무는 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이 이야기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들을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남성구역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남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일수록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이일수록 이 기준 그리고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이런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질서 있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 아내에 대한 억압의 말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서 피차 복종을 명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자신의 존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괴물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망설일 이유 없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아내를 사랑해야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맹목적이고 자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적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 비해서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짓누르고 그냥 짓밟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의 형상,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를 우리가 닮아갑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늘 아버지는 뜻하시고 명하시고요, 아들은 늘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아들은 열등하냐?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근본 동등하신 분이셔. 하지만 늘 섬기고 늘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명령하고 아버지는 뜻하는 것이, 그럼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또 아들을 사랑함으로 뜻하고 또 아들을 사랑함으로 명합니다. 이 안에 정말로 온전한 하나됨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를 질서 있게 사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선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게 선하고 좋은 건지, 그리고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또 거기에서 어떤 생명의 풍성함이 점점 더 넘쳐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빛 찬란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란한 부부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부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인천순 모험교회 모든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아내가 이 명령을 지키기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죽게 하듯 자기에게 복종한다면 그렇게 사랑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구라도 먼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상대방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야 할까요? 좋은 남편이 되면 아내는 좋은 아내가 되기가 쉬워요. 좋은 아내가 되면 좋은 남편 되기 쉽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서로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겠죠.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예, 누구라도 먼저 해야 돼요. 누구라도 먼저 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이 말씀 들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내가 먼저 들어버렸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정 억울하시면 남편들 데려오셔요. 남편들도 듣고 누구라도 먼저. 근데 진짜 구태여 누가 먼저인지 따져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남편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면 먼저는 남편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가운표가 먼저는 남편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게 어쩌면 힌트예요. 이 가운표는 남자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가운표에 있는 이 헬라 시대예요. 이런 것들을 주는 건
그 약자들, 아내, 자녀들 그리고 종들에게 시키려고 주는 거였어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는 오히려 남편 그리고 또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주인에게도 뭔가를 줍니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주인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걸 보면 남편들에게 뭔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 남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남자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는 그것들에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남자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남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편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축복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 되셔요.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또 서로 축복합시다. 순종하는 아내 되세요. 순종하는 아내 되세요. 순종하는 아내. 또 옆에 있는 분들 축복. 좋은 남편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 자, 다시요. 좋은 남편들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들 될 줄 믿습니다. 거의 새 남편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싹 바꾸셔서 정말로 멋진 남편들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려고, 행복한 삶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으니 주여 남편과 아내들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대와 소망으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이 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